CBS, 또 C 채널, 그리고 CTS, 그리고 구TV라고 하는 방송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인터넷 방송과 각 교회마다 인터넷 방송들이 있는 것을 보면 기독교 방송 채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인식 조사를 했답니다.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천주교와 불교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저 정도 나왔대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다. 와, 재밌다, 그죠?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주먹 나왔어요. 갑자기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불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표현이 교회 밖에서 개신교의 현주소가 더 참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 신뢰를 몇 프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4%, 10%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비율이 56% 불신합니다. 몇 프로 될까요? 몇 배 차이가 납니까? 7배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부 항목으로 기독교인의 신뢰 지수는 4.4%, 목사는 11%, 목사 된 게 부끄러워요. 11%밖에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한국 개신교는 몇 프로 신뢰하느냐 물어보니까 18.8%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가 그 바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카톨릭과 불교에 비해서 성공회를 제외한 한국 개신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을 수 없는 종교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 항목으로 개신교를 뽑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88.6%밖에 안 된대요. 8.6%. 반면에 카톨릭과 불교는 32.7%, 26.6%.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20대에게 최저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대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개신교는 암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평가가 나타나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개신교의 갤럽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근 2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빠져나갔대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있고 주일마다 뜨거운 예배가 있고 또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또 성도들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왜 이렇게 지탄하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 비난받고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의 진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면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주어지는 비탄의 화살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라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있어도 될까? 사실 10년 후에 여기에 이제 근 몇 명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60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는 몇 명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와 똑같이 그 본문 말씀을 듣겠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설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기독교가 지탄받는 것처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지탄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 줄 아느냐,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물러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물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물러가게 되신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 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암울한 상황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드러나 봐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좀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의 폼은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1년에 3번씩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소돔에 관한 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치를 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도시였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음성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왔고 제물을 가지고 왔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하는 이야기 좀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탄의 지표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이들처럼 예배의 모습과 교회는 많이 있고 성경 공부도 많고 제자 훈련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들은 바를 행하지 않는 그런 언밸런스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삶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도 영향력 있고 삶 속에서 액티브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확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것을 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예배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형식적인 예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그 폼, 그 형식에서 어긋난 부분들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재물이 무수했다라는 겁니다.
무수한 재물이라는 것은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있대요. 기름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가 있대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번제의 형태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하고 번제와 기름과 피가 있으니까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대요. 내게 유익이 없대요. 그리고는요,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5가지 이 번제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짜 핵심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주제, 이 정체성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바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해 가지고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누가 잡게요? 이 제물을 누가 잡는가 하면 제 죄인인 내가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방에 안 끝내면 이 제물한테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제물을 잡을 때는 한 방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요, 제사장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여기를 찔러야 되고 여기를 때려야 되고 여기가 맥이니까 여기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칼 가지고 푹 찌르는데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한번 찔리니까 그 제물이 어땠을까요? 길길이 날 때는 그 다음부터 더 어려워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은 누가 잡아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 잡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소리는 정말 2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는 그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 회막 안이 확 울려 퍼집니다. 이런 시스템의 그 제물을 잡는 방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확 세워서 옮기거든요. 올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제막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 나오는 이 죄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와,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래요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돌아오는 게 바로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인 나는 그 모든 형태를 바라보면서 죄인이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은 죄인이 죄를 지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죄를 짓고 이 죄인이 그 제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제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26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짐승들의 기름을 바르고 피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고백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어긋나 버린 그 형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 가득한 예배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는 어떤 형태적인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탄의 화살들은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곳에서 외치는데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850대 1로 싸우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시더라는 거죠. 멍청하게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아합 왕의 위세에 눌려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된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정체성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 라고 하는 이 화답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합은요 결국 개가 핥아먹는 죽음의 처절한 자리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는요 불말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성천하에 올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좀 알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마네킹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앉아 있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있는 한 명의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수많은 예배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상한 심령으로 앉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이 습관적인 예배를 버려야 돼. 습관적인 예배.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말이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것 같으면 말로 왔노? 이 말이거든요. 야, 너희들이 명절에 부모님 찾아왔는데
집에 왔다가 막 초인종만 누르고 그래 돌아갈 것 같다가 말로 왔노? 오지 말지. 왜 왔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아예 형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다라는 거죠. 본질은 더욱 찾을 수조차도 없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잘못된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가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1호부터 30년 내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믿은 게 뭐고 덜 믿은 게 뭐고 못 믿은 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게 뭐며 얼마나 순종을 했고 얼마나 큰 제사를 드렸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우리나라가 이리 망하면 되나? 우리가 이리 포로로 끌려가서 되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노?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억울해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늘에서 가만히 못 계시고 빵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엘리야 그 에스겔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 확 움큼을 잡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확 끌고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성전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6절. 이게 심각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 안뜰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1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어디에 예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성전 안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뜰에서. 성전 안뜰에서 25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동쪽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고?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거 이래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렇게 비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성전 안뜰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동쪽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뭐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제사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점치고 예배드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주관상 보고 예배드리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뒷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야,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북쪽으로 이렇게 북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애곡한다고요? 단무스. 이 단무스가 뭔가 하면 여름에 이제 식물들이 타 죽지 않도록 이 우상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할 때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우상이 바로 단무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식물들이 타 죽게 되어지면 이 단무스가 죽었다. 단무스가 죽어가지고 곡식이 메마르고 비도 오지 않는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단무스 신이 죽었네. 단무스 신이 죽었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데? 성전 안에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뜰에서는 25명이 동쪽을 향하여 극하고 앉았고, 북문에는 여자들이 극하고 앉았고,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전 안에도 뒤쪽에 보면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거 보고 막 빌고 앉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이렇게 답답하게, 그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견뎌오셨는데, 결국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내가 누가 이거 너한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다. 그러지 마라.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정작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당하고 합당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묻고 있는 이 근거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좀 떠나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지교회는, 아니 죄송합니다, 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그런 습관적인 모습으로 생활 따로 우리 예배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집사님이 힘겹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 중에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쫙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늘 졸았던 집사님인데, 그렇게 감사운동을 타고 기쁜 마음으로 앉아있었던 그 상황에 예배 전에 막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니까 눈이 딱 뜨여지더라고요. 나도 감사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다음 주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다가 참 가난하게 힘들고 있는 사람을 좀 도와줬는가 봐.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또 피곤해 졸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강도 맞는 사마리아 비유를 쫙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맞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탁 뜨여지더니 졸던 자리에서 눈이 탁 뜨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곤했지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신방하고 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중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뭐 이런 내용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다음 주부터 계속 예배가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의 삶을 인정해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하는 집중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거룩해지니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액티브한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삶 속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 몸부림치며 지켜내는 그 한순간순간들의 모습들이 예배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언밸런스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리화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미 습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제물로 드리려고 해야지 돼요.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습관화되어진 예배에, 형식화되어진 예배에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에 대하여는 어떤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까 역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서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코피 터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8절부터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듣고 내게 와라. 그러면 너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그 지탄의 시선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되는 마지막 보루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